7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신념은 자기 목표를 향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요 큰 상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중세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말하면서 진정한 이해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뒤따라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도 구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실현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거절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인의 반응은 그의 제물 드리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가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은 순종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2번이나 진술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년의 생애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만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지 한가운데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이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했습니다. 무려 120년의 오랜 헌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아는 이 120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노아가 순종한 기간은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보다 훨씬 깁니다. 즉 노아는 우리로 치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믿음으로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장기간 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자신을 이끄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9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패 중에 보이는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서 나타납니까?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전합니까?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합니까?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을 버리고 미지의 땅, 불확실성의 세계로 나를 부르십니까?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